예수 산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만약에 잘 안 들리면 제게 카톡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모님께서 이 욥에 대한 스토리를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별도의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 각자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요? 그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궁금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지?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나요? 미국의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가장 질문하고 싶은 것이 왜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 대학생들만이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왜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닐까요? 저는 작년 8월부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인도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 여기저기를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고난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은 야곱도 그렇고요. 형제들로부터 시작된 요셉의 고난도 그랬습니다. 특히 요셉은 나중에 고난 중에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형제들을 만나서 그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대목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아마 계속 마음 안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되는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고난의 대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들으신 대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런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관찰한 고난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그냥 그랬구나. 시간과 역사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드러내는데 많은 초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약의 많은 성경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시편 가운데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백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119편 7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는 이 표현 속에서 제 생각에는 그 전에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에 대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119편 71절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고난은 긍정적인 것이고 그 고난에 대해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익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이 표현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신약으로 가서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품고 더 그 태도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품고서 고난당하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요,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고난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참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를 품고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 고난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 고난이 얼마나 아름답냐,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이 신약의 많은 이 고난에 대한 이 구절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고통이 과연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인생의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을 품은 고난으로 고난이 확대돼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성경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비관적이고 수동적이었는지 또 회의적이었는지를 돌아볼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고난에 대한 묵상이 부족한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등장시키고 생각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인생 스토리를 오늘 사모님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참혹했고 답답했는지 잘 알기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뭐 작든 크든 고난스러운 일들을 만나거나 목격하게 되면 욥처럼 고난을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동방인 신실한 의인인 이 욥도 저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 않나?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런 막연한 생각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욥기를 펼쳐서 묵상을 시도하곤 합니다. 저도 욥을 펼쳐서 읽어내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막상 읽어보면 1장, 2장 가운데 욥이 끊임없이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을 넘어서서 3장, 4장을 들어가면은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주고받는 설전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참 욥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주석 전문가인 칼빈도 이 욥기에 대한 주석은 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다행히 칼빈은 욥에 관한 159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는 1554년에 거의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욥기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교했습니다. 칼빈은 그 당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칼빈은 본질적으로 육체적인 많은 질병들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고요. 자신의 신학에 대한 사람들의 공격이라는 이 육체와 신학에 대한 공격이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후세 역사가들은 당시 칼빈이 욥기에 대한 강의 설교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의무를 제기하거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강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태도를 오늘 본문 우리가 한 절의 말씀 읽었지만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욥기를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우리의 묵상을 아주 깊어지게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1절 야고보 기자는 욥을 짧고 굵게 한 절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고난을 들었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마지막에 얼마나 큰 축복과 회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열하지 않고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결말, 주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저는 좀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인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욥의 고난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 곧 인내라는 것이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민과 한숨 속에서 적당한 이유를 찾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반성하고 회개를 계속하고요. 계속 그러다가 마음 안에 자신 한 구석에 있는 죄를 찾아내어 정죄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속되면서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을 더 구석으로 몰아넣고 위로 옆으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튀어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태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고난 앞에서요. 그런데 성경은 욥은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표현을 빌어서 보자면요, 이것은 patience가 아니라 perseverance입니다. 여러분 10절에도 이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나타나요. 이건 patience입니다. 11절은 perseverance입니다.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patience는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오래 참음, 끈기를 말한다면 이 욥의 인내라는 이 perseverance는 그것을 뛰어넘어 자아를 버리고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거룩해 가는 과정. 이거는 이 인내라는 원어가 담고 있는 뜻이 그렇습니다. 좀 어렵지요. 성령으로 자아를 버리고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거룩해지는 과정. 이것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욥이 인내했다라는 것, 이게 도대체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거룩해가는 과정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욥기를 다시 읽어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욥의 인내란 무엇일까? 첫 번째요. 고통 중에서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욥기 1장 가운데 욥이 당한 많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욥이 인내하면서 보인 반응은 욥기 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여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계속 찾았고 그 가운데
자신이 범죄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누리려고 인내하는 모습을 계속 가집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참 이상한 것은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장들 3장부터 4장, 5장, 6장 계속 이어지는 대부분은 친구들과의 그 관계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내면의 그런 갈등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그런 것을 조장하는 모든 친구들 관계 속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 욥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고 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욥기에 할애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의 고통을 보여주고 말을 하려고 할까요? 아마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도 이 관계의 고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관계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연속되는 그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욥이 얼만큼 인내하고 그 인내가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욥이 인내했다라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인내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찾고 찾는 인내. 대표적으로 많은 부분을 등장하지만 23장, 우리가 잘 아는 23장의 내용을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내용은 친구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대답한 대답의 내용입니다만,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인내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나의 고통을 주님께 아주 솔직하고 낱낱이 아뢰고 토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분을 찾고 찾는 그 모든 과정,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온 사방으로 주님을 찾아 헤매는 욥의 모습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기자도, 여러분 조금 내려가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오늘 욥의 인내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인내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인내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시편의 많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 가장 많이 반복된 환난 날의 산성이 시편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시편의 기자는 환난 날의 그 고난 가운데 산성이고 피난처인 하나님을 수도 없이 89번에서 99번 계속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죠.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그 야베스의 그 이름의 의미는 고통이죠. 고난이죠.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고 나를 근심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인내지요. 세 번째 제가 발견한 욥이 인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성숙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이 이 욥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성경 1장에서는 여러 번 욥에 대해서 참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욥에 대해서 참 대단한 사람임을 칭찬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욥도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욥기 23장의 내용이 욥이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모습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답답함의 감정을 드러내다 못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욥이 참 신앙 깊은 거룩한 신앙 고백으로 보이지만 이 표현을 낱낱이 살펴보면 욥이 교만의 절정에 이르러서 자신을 항변하고 토벌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거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뒤에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분명히 아신다. 그런데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기 때문에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털고 털어봐라. 나는 정말 순금처럼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이 욥기 33장의 엘리후라는 친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한 방 얻어맞는 장면이 나타나죠. 욥기 33장에 보면은요. 친구인 엘리후가 욥이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무죄함을 항변하는 것을 향해서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이제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이다. 계속해서 이 엘리후 친구는 하나님께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 이 욥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의 과정은 그 연약함을 발견하여 성숙에 도달하는 긴 여정이 바로 인내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오늘 1장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기 인내도 perseverance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숙이라는 성장이라는 그 곳에 도달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소개 5장 11절 본문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야고보 기자는 11절에서 욥을 간단하게 욥의 인내를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 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획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의도, 고난 가운데 주님의 계획, 고난 가운데 주님의 작정하심은 바로 이 주님의 성품을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욥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욥이 경험하는 지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인내가 가는 것입니다. 욥이 겪은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이 다 탕진되었을 때, 가족이 다 몰살되었을 때, 아내와 친구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고통스럽지만 그 무엇보다도 신앙심이 깊었던 욥에게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도 작년 8월 시점에 제 아들이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해서
하루를 묵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것도 힘들고 한국으로 돌아간 상황도 힘들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저에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욥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오랜 시간의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욥의 답답함이 가장 큰 고난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욥이 결말되는 그 시점들을 마지막 장에서 보면은요. 가진 물질적인 회복이 갑절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욥기 마지막 장 42장의 그 처음 초반의 부분을 보면은 물질적 회복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비로소 뚫리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욥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42장 마지막 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2장은 한 절을 여기에 다 하려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비로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가 경험한 주님의 모습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굴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 거기에 자신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여러분 3절에서 말하였고 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은 깨닫지 못한 일로 나는 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해요 라고 말했던 그 말을 또 헤아릴 수도 없어 또 수많은 말을 했지만 4절에서는 비로소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다시 비로소란 말을 다시 씁니다. 내가 말하겠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죠.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말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뭐냐면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사모님이 잘 말씀해 주셨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야고보 기자의 해석은 뭡니까? 그가 귀로 들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어떠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엎드려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인내의 과정은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존재 자체를 비로소 알게 되는 그것이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욥이 오늘 야고보 기자가 제시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서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서 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언제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앞에 어떻게 서게 되는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일상에서 저항할 수 없이 스며드는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벅차오르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벅차오르는 그의 가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당한 이 고통을 드디어 다스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고통의 무게보다 하나님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더 클 때
슬픔은 더 이상의 슬픔이 아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여전히 힘들고 슬픔의 마음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참을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10여 년 만에 차례로 얻은 아이가 5이었습니다. 부부에겐 더 이상 남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저녁 끔찍한 사고가 있기 전까지입니다. 사고가 있기 전날 밤 아내는 성가대 연습을 마치고 밤 10시쯤 집에 돌아왔고 이 두 부부는 뜨거운 초콜릿을 함께 마신 다음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쯤 아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감격 속에서 나눕니다. 여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처럼 크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 한가운데 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리고요,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죽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아이들에게 인디안 생활을 체험해 주기 위해 함께 캠핑장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고요. 남편이 어두운 도로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커브를 꺾는 순간 중앙선을 마주하고 달려오던 음주운전자의 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그 남편은 아내와 딸, 어머니 3대를 잃고 하루아침에 아이 셋과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내, 딸을 잃고 쓴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을 쓴 제럴드 시처의 삶의 고난의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럴드 시처가 쓴 원래 책의 이름은 이 위장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Grace Disgui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임을 말합니다.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의 한 부분에서요. 상실을 통한 충분한 파괴를 경험하면서도 나는 내가 경험한 상실의 해악성을 확대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적절하게 비극에 반응하고 싶었다. 나는 어둠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을 알았다. 상실이라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좀 어렵게 표현한 것 같지만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신랄한 고통 속에서 아내가 없은 그 상실감과 딸이 없어진 그 상실감과 어머니가 없인 그 상실 속에서 그는 죽고 싶어서 간절히 정말 비극으로 치닫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가득 담고 있는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는 그 상실을 이렇게 나중에는 극복하면서 설명합니다. 상실은 감춘다거나 그 사실을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처럼 일상의 것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상실이라는 그 고통이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장 도전됐던 것은 그가 정의한 회복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회복은 예전의 것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복은 고통으로 인해 더 넓은 자아로 나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회복은 고통으로 인해 더 넓은 자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 이전에는요, 우리는 좁은 자아에 갇힌 삶이다. 비로소 고통을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자아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체험으로부터 자아의 영역이 확장되는 그 넓은 회복에 있는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넓은 자아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험하는 일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 속에서 그것이 계속 경험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오롯이 서 있는 것, 그 자체, 그것으로 행복하다면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겠다. 광야는 고난의 현장 그 자체죠.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줄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경험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눴지만 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욥기를 더 읽으면서 욥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광야 현장에서 고난을 묵상함으로 더 성숙되고 더 성장된 그 믿음의 그 절정의 상태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상길교회를 주목하여 보시고 여기에 있는 한 성도 한 성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그 성장의 반열 가운데 주님이 우뚝 솟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난 앞에 즐거워하고 고난 앞에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 유익했노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